사무엘상 9장 25절에서부터 10장 16절까지입니다. 9장 25절에서 10장 16절까지 찾은 줄 알고, 조금 깁니다. 찾은 줄 알고 저희들이 교독으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내가 오늘 너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느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음은 박이건 목사님 나오셔서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설교하셨어요. 사무엘상 연속 설교 13번째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보험과 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겸손, 기다림,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함께 인사하실까요? 기다리세요.
원래 여기서 저의 설교 원고 계획은 한 1분 동안 침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기다리시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었지만 굳이 그런 드라마틱하게 뭔가 극적 효과를 주기 위한 쓸데없는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기다림인데 오늘 포인트는 겸손, 기다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것들이 어떻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으로 이어지는지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새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정말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리고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나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지 궁금한데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이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오셨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반복되는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별다른 생각 없이 그리고 특별한 기대 없이 그냥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전혀 뜻밖의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겠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때로는 오히려 기다리다가 지쳤을 때 포기하게 됐던 순간에 갑자기 찾아온 기적과도 같은 순간들, 그런 삶의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과 혹시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똑같은 하루지만 그럼에도 그 하루가 소중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모두 다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예배가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게 되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단지 지금 이 자리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키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오늘 예배가 조금 특별하거나 저에게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는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늘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매일의 예배일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 여러분 모두 그 한 사람의 예배자이길 바라면서 그런 예배자에게는 이 예배가 오늘을 살아갈 힘과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교회 안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들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이 드리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으시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러분 모두 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니까 지금도 너무 환한 표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행복한 삶 아닐까요? 정말로 주일과 예배가 기다려지는 삶, 매일매일 기다릴 것이 있어서 그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얼른 가서 예배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나온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맛보고 공동체가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매일매일 그 회복과 은혜를 맛보는 자리, 그런 삶이야말로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서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매일매일이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쭉 이어진 친구들 6, 7명의 무리가 있거든요.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된 친구들인데 저도 친구가 있습니다. 다들 굉장히 지금 뭔가 쭉 듣는 표정이 그랬구나 하는 거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아무튼 자기들끼리 막 이런저런 이야기 막 세상 이야기 한참 해요. 대통령 이야기, 뭐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막 하다가 세상적 이야기 한참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한 명이 의건이 요즘 행복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를 얻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친구 한 명이 또 바로 의건이는 인정이지 하면서 또 이야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올라오고 끝났는데 그냥 그러고 끝났는데 곧바로 한 친구에게 개인적인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진짜 그냥 딱 바로 대뜸 물어보더라고요. 너 정말로 행복하냐? 뭔가 행복의 고유명사가 마치 박일권인 것처럼 살고 있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저희 친구들 제 친구들 그 6-7명의 무리는 전부 다 교회를 경험하긴 했지만 예수님 믿는 친구는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의 결론 쭉 이어진 깊은 대화 길게 나눴던 대화의 끝은 결국에는 삶의 의미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 친구들 다 사실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저만 열심히 안 살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고 제법 많은 것을 이뤘는데 그렇게 다 이루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만 나이 때문에 40을 2번 경험한 세대인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뭔가 그냥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더라고요. 반대로 저는 나는 이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졌다라는 것을 고백했죠. 그리고 그것이 나는 믿음이다. 너에게도 이것을 소개하고 싶다라고도 이야기했고 그 친구가 한참 듣다가 진짜 설득당해서 설교 들으러 나갈 뻔했다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이야기하고 끝내 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 막 보내줬어요. 설교 들으라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 마치 흡사 목적이 이끄는 삶 같은 이야기가 될까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서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일 2부와 3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지 이미 마음에 새기셨으니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쭉 서론 조금 길게 들어간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무엇이 행복인가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돌아보면서 오늘 설교에 들어가는 관점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잘 관찰하면서 특히 사울이란 인물을 관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오늘은 겸손, 기다림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실 표면적으로 쭉 보실 때 전체 읽어 보실 때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셨나요? 처음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그냥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본문 자체를 보면서 말씀 자체를 보면서 쭉 읽어나가는 시간들을 항상 가지거든요. 쭉 말씀을 읽는데 그냥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요약을 해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사환을 먼저 보내버리죠. 그리고 사울에게 바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에게 나타날 징조 3가지를 일러줘요. 그리고 그 모든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 그 모든 징조가 이루어진 것, 특히나 3번째 징조는 조금 길게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징조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사울과 숙부의 대화, 사울과 그의 숙부가 서로 대화하면서 이야기 전체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주석들 제가 계속 찾아보면서 9장 1절부터 10장 1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9장 1절부터 10장 16절까지 한 단락으로 구분하면서 이 장문의 전체의 단락이 사울이 왕위에 오른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주석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사울의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인데 이 9장 1절부터 10장 16절 전체 단락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석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 주석에서는 이제 사울에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선입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울 하면 그가 행한 범죄, 실패했던 왕으로만 생각하고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선입견을 가진 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오해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심지어 얼마나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동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주석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주석들을 살펴보면서 먼저 전자의 의견, 사울이 왕위에 오른 것에 대한 성경의 긍정적인 평가로 단락을 이야기하는 주석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울이란 사람이 긍정적이어서가 아니라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가진 자질이나 어떤 성품이나 조건들, 그가 행한 것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왕정 제도를 사실 결코 원하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세워진 첫 왕 사울도 왕의 자리에 사실 합당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뭔가 대단한 거 해서
사무엘이 특별히 사울만 어떻게 점찍고 걔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하시고 사용하시거든요. 그들의 바람대로 왕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을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는 방식,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후에도 왕정제도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끊임없이 인간은 악을 행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시작될 왕정제도의 첫 시작,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에서 긍정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주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울이란 사람이 겸손하고 지혜로웠다라는 평가는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한번 여러분도 같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실 텐데, 오늘 겸손과 기다림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흔히 이제 사울의 겸손으로 포장되는 이야기, 어떻게 주석이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의 앞과 뒤에 이제 단락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9장 21절과 10장 21절부터 22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겸손으로 이야기하고 포장되는 단락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먼저 9장 21절, 오늘 본문에서 조금 올라가셔서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리고 이어서 또 계속해서 겸손에 대해서 또 가끔씩 언급되는 단락인데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내려가셔서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10장 21절부터 22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과연 이 모습들을 겸손함이라고 포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주석이나 일부 사람들의 평가는 사실 성경적, 신앙적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 방식을 따라서 사고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왕 딱 알아보셨네요. 제가 왕이 될 사람이죠, 그렇죠? 맞아요 하면서 왕하는 사람 없죠, 안 계시겠죠. 근데 그런 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처럼 저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베냐민 지파 아시잖아요. 가장 작은 지파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건 겸손하다고 하는 그런 모양새는 사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겸손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사실 그런 겸손과 전혀 다릅니다. 거리가 멀어요. 성도가 그리고 믿는 자가 삶에서 보일 겸손은 사실 정말 성경적인 겸손은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네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겸손입니다. 순종이 겸손입니다. 순종의 믿음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그 뜻을 알고 그러면 나는 도무지 아닌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싶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해 라고 말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다시 한번 여러분 이야기 드릴게요. 주님의 뜻 아래에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겸손이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여기에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겸손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따라 행할 그 겸손의 가장 극치, 가장 절정을 보이신 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야 하는 겸손의 가장 큰 모범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그래서 기독론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가운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힘과 성령의 교제나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냐? 한번 그러면 잘 생각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거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서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의 겸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서 진정한 겸손은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걸 하라고 하시지? 왜 이런 걸 섬기라고 하시지? 왜 이런 자리를 맡기시지? 왜 예배하게 하시지? 하는 그 모든 것들 나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나에게 맡기시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순종으로 그 겸손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이 겸손, 순종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로 사울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는 우리가 말씀에서 이제 확인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결코 순종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은 결국에 겸손하지 못했던 것이며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에 나중에 사울이 정말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도 그 믿음 없음과 불순종의 연장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의 넘어짐의 실패의 가장 주된 원인이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나님을 넘어서 자기 뜻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이게 되죠. 이미 처음 시작부터 그가 세워질 때부터 그가 어떻게 넘어질 자인가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왜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는 자인가를 이미 암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단락을 이제 전체 보시면, 자, 오늘 우리는 겸손과 기다림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9장 25절부터 9장 25절 오늘 처음 시작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중에 사울의 종을 따로 돌려보내고 사울과 사무엘 둘만 남아요. 그 다음에 10장이 시작하면서 바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죠. 그 다음에 있을 징조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 9장 25절부터 10장 4절까지 지금 방금 이야기한 단락을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25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러준 세 가지의 징조 중 앞에 두 가지 징조는 이런 증거,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언급 정도로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결국에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이며 무엇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듯이 일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징조로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 만난 두 사람이 이제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찾아다니던 그 나귀들은 이미 찾았다.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는 지금 당신이 나귀 찾느라 돌아오지 않는 아들 때문에 더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징조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세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던 길이었어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러 가던 길에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떡 세 덩이를 가진 사람이 그 중에 두 덩이를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떡 두 덩이를 주는 행위의 이제 주석에서 설명은 여기에 담긴 의미는 원래 이 진설병, 이 떡은 왕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울에게 준다는 것은 무엇이죠?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널 왕으로 세울 거야. 너는 왕이 맞아 하면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징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징조는 조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세 번째 징조 내용이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제 또 역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5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세 번째 징조는 이제 사울이 선지자 무리들을 만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시며 너도 예언자들과 그 선지자들과 함께 이제 예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모든 징조들이 다 응하였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는 증거는 이미 다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징조가 응하는 것을 본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길갈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8절에서 분명히 길갈에서 기다리라라고 사무엘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징조를 다 보고도 사울은 길갈에 머물러서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방금 마지막에 읽은 13절 말씀처럼 바로 산당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바로 또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숙부와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까지 길갈에서 기다리며 사무엘이 일러주는 말을 듣는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 믿음 없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인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사소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제가 깜빡했네요.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셨죠.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셨어요?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 일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그가 계속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얼마나 나중에 그런 자신의 성질을 고치지 못하고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가 나중에 사무엘서 우리가 계속 강해가 진행되는 가운데 확인하시게 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 않나 하고 사소한 문제로 넘어가시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할 것은 먼저 9장 25절에 사무엘과 사울이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눴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지난주 살펴봤지만 처음 사무엘을 만날 때 그가 누군지도 못 알아봤던 사울,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좀 무지하고 그런 것들이 비록 드러났을지라도 적어도 그와 함께 밤새 이야기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그가 누군지 알고서 만난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사사이구나 하고 만났다면, 그리고 그와 밤새 둘이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무엘을 보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까지 사울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밤새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울이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9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사화함만 먼저 보내고 사울과 따로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고 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 너에게 3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니까 그걸 보고 믿어라라고까지. 그러면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만 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일러주시는구나. 이런 3가지 징조가 나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까지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울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도 그 어떤 중대함,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것을 통해 일하시는가에 대한 깨닫는 자각도 없이 이주에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사람, 사무엘을 만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버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결국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리라. 그리고 밤새 이야기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까지 알았다면 그가 나중에 제사하고 와서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다시 어떤 것들 말들을 일러주고 가르치고 네가 행할 것들을 이야기해 줄게 했으면 그 다음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서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다리는 자리로서 그 자리를 믿음으로 버텨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 것이죠. 사울이 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깨 위 하나만큼 컸을 만큼 결국에 이 말은 이제 사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의 어깨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던 사람이 그런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근데 왕으로 삼으신 것은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오늘 본문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3번째 징조가 임할 때 이 이야기가 조금 길게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조금 더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그는 이제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였죠. 오늘 7절 말씀에서도 보면 사무엘상 이제 10장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서 이제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하니까 조금 그 의미가 잘 안 사는데 제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본문 오늘 10장 7절이 어떤 의미인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는 거죠. 기다려야만 했다는 거죠. 이제 사무엘이 와서 다시 그에게 해주는 말대로 행해야만 했는데 결국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줄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참으로 믿음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는 그 거듭남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듭남이 아닐지라도 그에게 주신 새 마음을 따라서 사울이란 사람이 그 성질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발판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죠. 기다리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 살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쨌든 그가 실제 거듭났든 거듭났지 못했든 어쨌든 그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가 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보고 믿고 우리는 그가 계속해서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될 사람이었다라는 것엔 변함없는 믿음. 그가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이제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정말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여러분, 우리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여기에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울이 그랬구나, 정말로 범죄했구나 하고 관찰하고 깨닫고 되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로 이 주어진 일주일을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기억하고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2부 3부 때도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너무 행복한 삶 아니냐고 이야기하셨지만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말씀 지금 바로 떠올리셨으면 좋겠는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시편 1편과 이제 시편 1편의 1절과 2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문장은 히브리어 원문상으로 보면 사실 복이 있다라는 선포예요. 복이 있습니다. 복되다. 얼마나 행복한가.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라는 복음의 이제 아예 그냥 복의 선포거든요. 아주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복되군요.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라는 이 선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생의 밤이나 낮이나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정말로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 삶이 진짜 복되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제 이 기다림 가운데 계신데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오늘도 예배의 삶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주만 의지하여 매일매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기쁘게 그 순례의 길을 행하며 주를 찬양하며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래서 주의 말씀이 곧 나의 길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것도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언제나 성도에게는 종말론적인 이 시간관념이 항상 기초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그 삶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모든 것을 결산하실 텐데 그때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 아래 주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 그 마침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완성될 그 정말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바라면서 날마다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교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들은 말씀들과 그리고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을 위해서 함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 당장 뭔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되는데, 당장 돈 벌러 나가고 당장 취업해야 될 것 같고, 당장 뭔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시간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맞나 싶은 순간들, 나중에 심지어 여러분이 그 믿음을 열심히 너무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는 믿음을 살아낸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행하는 거 맞나라는 의심이 들 때에도, 이제는 정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순간에도 내 생각, 내 뜻 내려놓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기다리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서도 우리는 또 흔들릴 거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또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맞나라는 순간들, 그럴 때마다 언제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를 여러분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언제까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정말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실 텐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삶을 지금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예배의 삶을 놓지 않으면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한 이 저녁의 시간, 정말 주일 새벽부터 시작하여서 이 자리까지,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간들, 주중의 예배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믿음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붙드는 인생 되어서 살아가게 하신 모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예배가 나를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안에 기다리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더욱더 주의 뜻만을 기다리고 간구하는 삶으로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올라올 때 세상의 방식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참고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사 주의 영에 휩쓰여서 우리가 주의 사랑에 매여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로 나의 의가 드러나려고 하고 세상 방식이 생각날 때에도 다시 우리를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내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주의 뜻 아래 정말로 겸손하게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삶의 모든 자리, 우리의 각각 자리,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가면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뜻 아래 겸손하게 삶을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그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에 결단한 이 시간 예배자들 모든 사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능력이 주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실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주시는 마음 가운데 또 주의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정말로 주를 예배하는 자들이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뜻만을 기다리며 평생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겸손하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 또한 우리는 아무런 의지도 없고 힘도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심을 믿으며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매일매일 기쁘게 이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